축복합니다. 구축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건강 지역에서 이 세 가지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모양으로 오셨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야외 조명을 밝혔습니다. 우리 빛을 밝히는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백화점도 화려하게 장식하고 하지만 교회가 환하게 이 대림절 기간에 전기세 아까워하지 마시고 빛을 밝히는 이유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이제 4주 기간에 2주째가 되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대림절에 어떤 말씀으로 묵상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원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렇죠. 대림절 복음의 시작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앞에 나오는 네 권의 책이 이 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이름들은 저자 이름이고요. 그 뒤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권의 책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봅니다. 사실 이 똑같은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지만 공간복음서라고 불리는 세 권의 책도 또 요한복음서도 조금씩 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학적 목적에 따라 네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읽는 독자들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독자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에서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봤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 특성상 행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행동.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설명 길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전개가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적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신데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행동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핵심인데 종에게 이력이 필요해요? 어떤 출생인지 중요해요? 전혀 중요치 않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 잘하면 최고잖아요. 일 잘하는 종이 좋아요? 말 잘하는 종이 좋아요? 일 잘하는 종이 좋죠. 종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일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떻게 출생인지 이런 얘기 없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에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해서 마가복음 1장 서론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구세주야 이렇게 하면 두 번 말해야 되잖아요. 이 마가가 한 번에 요약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원래 헬라어에 보면 이게 시작이다가 문제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하면서 시작이 제일 뒤로 갔지만 헬라어에는 시작이야 먼저를 얘기하고 그 다음 뒤에 나옵니다. 뭐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복음.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당시의 기쁜 소식은 황제의 생일, 그리고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든지 이러면 그것을 알려주는 소식들이 다 기쁜 소식, 굿뉴스였습니다. 전쟁을 자주 하잖아요. 로마는 얼마나 많이 전쟁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오늘 또 이겼어. 이 승전 보고 오면 그게 굿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어. 이거는 몇 번째 아들이야. 뭐 그런 거죠. 몇 번째 아들은 모르지만 아들이 태어났구나. 또 이렇게 되면 이게 다 굿뉴스였는데 그 기쁜 소식을 마가는 예수님께 차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입니다. 복음. 기독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마가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위협이 되는 일은 지나칠 정도로 과잉 진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도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마가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후계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적인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이미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하는 건데,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왕의 아들이나 황제의 아들을 일컬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 새로운 황제가 있는데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아주 담대하게 그 선언을 모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가복음에 전해졌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나의 쾌락과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복음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주장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만이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앞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복음의 도래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주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와서 내 앞에서 뭘 준비하신다고요? 길을 준비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도 길을 예비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하면서 세례 요한 설교하면서 거덜의 삶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덜.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거덜 그러면 우리 거덜 났다는 표현 쓰죠 여러분. 완전 쫄딱 망했을 때 쓰는 표현도 있지만 이 왕이나 임금이 행차할 때 또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길을 트는 사람이 있죠. 길을 빗기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덜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 말씀합니다. 세례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물로 행하는 정결의식입니다.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잘못을 뉘우치고 나의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죄는 사실 우리가 매일 잘못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거기에서 돌이키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구약에서 세례의 기원을 찾아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이 세례의 기원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 입교하는 사람들의 그 나을 때가 되면 데리고 시냇물에 가서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난 후에 이제는 축도를 하면서 개종자를 물에 잠기게 하고 꺼내었는데 그것이 세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식 유대교 신자가 되었거든요. 예수님도 부활 후 성기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것을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를 삼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세례교인 한 명이 중요합니다. 세례교인 합심명이 되어야 조직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그래서 미조직교회입니다. 왜 세례교인 합심명이 안 되고 왜 세례를 주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례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세례는 이처럼 삶의 완전한
전환의 증표로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표명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을 아직 올바르게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물론 공동체 일원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는 의식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식을 지금 누가 지금 행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요단강 옆에서 열심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것이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길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내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겠다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세상의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나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이 회개와 세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중요한 영역에 내가 아니라 누가 더 중심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나의 죄책에 대한 면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실수와 실패를 말해하는 특효약 정도로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회개란 나의 존재와 삶의 근원적 악합에 대한 자각이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본성에 대한 저항.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는 내 본성을 저항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이 회개와 세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행위가 내 힘으로는 사실 그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등 돌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싶은 게 죄예요. 근데 그거를 본성적으로 저항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회개는 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진 내가 누구와 가까워진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하나님께 나가기가 껄끄러우면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회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의식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받는 거죠. 세례. 그래서 세례는 우리 회개 이전의 삶과 회개 이후의 삶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받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분기점이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도 그 분기점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기 앞서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앞서서 세례 요한이 열심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무리들이 요한 앞에 와서 말하는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대답이 누가복음 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라. 군인들은 주는 월급만 받고 열심히 다른 사람은 빼앗지 마라. 세리들은 정한 세만 받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도를 걷는다. 정도. 일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 원칙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주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 거 더 착취하거나 빼앗지 말고 정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마가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것은 사실 가장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의식주의 전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편안한 집, 좋은 옷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낙타트롯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을 아니면 추운 밤을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죽띠 허리를 쫄라매고 메뚜기와 석청은 뭐예요? 자연이 주는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우리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먹방이 제일 많죠. 음식 유튜브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부추겨요? 맛있는 거, 좋은 음식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걸 부추기잖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까요? 엘리야를 떠올려요. 엘리야와 오버랩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구약의 엘리야를 떠올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 다음으로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합에게 그리고 바알에게 우상에 다 빠져있던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850대1로 싸워서 갈멜산에서 대성을 거두고 바알의 선지자들 다 처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왜 둘 사이에서 못하느냐?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섬기라. 두 사이에서 재지 말아야 됩니다. 두 사이에서 어떤 쪽으로 가야지 나에게 유리할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 엘리야와 지금 세례 요한이 오버랩돼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은 그 선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은 모든 삶의 모습에서부터 철저하게 사명자로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옷과 음식을 어떻게 대하며 소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을 위해 옷을 사고 왜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수도 아크라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버린 옷들로 강을 이루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소들은 풀 대신에 합성 섬유를 뜯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헌옷, 수거함의 옷 중에 95%가 쓰레기로 수출되어서 그곳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 좋은 것, 많이 먹는 것을 식도락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전시하며 사람들의 식욕의 생존을, 식욕의 경쟁을 붙이고 있는데 결국 그걸로 그냥 누가 뭐 많이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이걸로 끝나고 마는 것은 이 쾌락의 측면이죠. 그냥 잠시 기쁘다 그냥 끝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소와 돼지, 짐승들이 도축을 당한지 아시나요? 전 세계에 하루에 $2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구가 10%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80억 중에 10%는 하루에 $2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는 우리나라 돈 2,600원. 달러 환율이 높을 때 2,600원, 낮으면 2,500원. 여러분 하루에 2,500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못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합니다. 10%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8은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얼마나 이 기후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먹고 버리는 음식들은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한 끼 양식인데 우리는 그냥 먹다가 그냥 버리기 일쑤잖아요. 그럼 쓰레기 처리하느라 버려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정말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죠. 우리의 모습이 자기들이랑 똑같으니까 교회 나오기 싫은 거잖아요. 뭐 내나 지나 하나님 믿는다는 자기나 내나 똑같은데 굳이 이 봄날 같은 좋은 날씨에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앉아 있고 싶겠어요? 놀러 가시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에 진지하게 고민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 그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 지금 세례 요한 뒤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뒤에.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한 죄악과 실패를 통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백성됨의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분을 보장하시려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누구 아무개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탄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 하는 짓을 봐요, 어떻게 저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보장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